가끔 목사님들이 제게 목사님, 회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아요. 많은데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니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물론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뭐 공부하고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인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난감함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 역시 이 회개를 명확히 알아야 내가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회개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회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회개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성경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 구원에 관한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성경적인 이해를 갖게 되실 겁니다. 성경은 이제 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듣는 무리가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자 즉시 이렇게 대답했죠.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눈물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는 것입니까? 그것도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눈물이 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회개 기도하는데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회개를 이 메타노에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요?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것저것 잘못한 게 많으니까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는 죄를 뭐라 그래요?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뭡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하말티아 길을 벗어나니까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말티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메타노예요. 돌이켜야겠죠?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서 막 헤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죄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다 100이면 100,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른 길로, 나는 옳은 길로, 나는 도덕적인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돌이켜야 됩니까? 이 길 좋은데. 이 길 뭐 괜찮은데. 이만하면 됐지. 왜 돌이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회개를 논하면서 결코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냐? 이걸 설명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건데, 그러므로 왜 회개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세 번째.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인가?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이런 질문은 기독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왜 죄인인지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라라고 하면서 그런 거 너무 따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좀 충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데 뭘 회개한단 말입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정말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고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는가? 물론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타당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 여러 범주가 있을 겁니다. 정치범, 경제사범, 형사 또 민사상의 범죄,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이런 이 도덕적인 죄를 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 성경이 계시하는 죄가 뭔지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들을 성경도 그것 죄야 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런 죄들은 전부 결과적인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인 죄가 뭔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시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죄 자체가 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대부분의 종교나 도덕은 죄를 전부 도덕적인 잘못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 그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죄들 외에 성경이 계시한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과 나의 그 존재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뭐 했어요? 선했어요. 그러면 사람도 절대로 선했습니다. 선하신 분이 선한 걸 만들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자, 여러분 제 얘기 아니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지은 이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정말 선하게 영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영원히 나누며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 존재를 그 선한 그대로 뭐 해야 해요?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 그 자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너 이제 창조할 건데 좀 괜찮겠니? 그거 동의를 구하고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창조해버리셨어요.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사람의 동의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한 이 사실을 이 인간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주셨죠.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 인간이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택과 판단, 의지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결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두 열매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생명과 존재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내 도움이 없이 창조했죠. 나는 거절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생명과 존재를 거절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나의 그 생명과 존재를 반납해야죠. 돌려드려야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 마귀의 개입으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 존재를 가져가십시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생명과 존재를 반납한다. 그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죽게 됐어요. 더 이상 선해지지 않게 됐어요. 자, 이 죽게 된 상태를 쉽게 표현해서 죄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뭐한 자?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뭐한 자? 죽은 자.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때는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그때 죽음에서 그게 아니고 지금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다 뭐한 자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 응? 아담 안에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은 자들. 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죠. 썩으면 뭐가 돼요? 냄새가 나죠. 성경은 썩으면서 그 썩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들, 그게 바로 도덕적인 죄들을 이제 짓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모든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죽었으니까 썩지 않을 수가 없죠. 썩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뭘 물려받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책임, 그 정죄, 그 길트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뭐가 유전되었어요? 뭐가 전해졌어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유전받게 됐어요. 그걸 받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이유는 왜 죽어요? 인간이 왜 죽어요? 그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겁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는가? 우리가 죄에 끌리는, 죄에 대한 이 성향이 유전됐습니다. 그 인간 본성의 그 순수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잃어버려고 그 순수함을 상실하게 됐죠. 세 번째, 최초의 그 아담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분리된 관계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지구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엉겅퀴 가시덤불 아름답고 풍족했던 이 에덴의 죄의 그림자가 덮였고 이것이 지금 갈수록 심해져 가지고 오늘날 맨날 환경, 기후 문제, 생태계 파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인간들이 물려받거나 생겨난 일들이죠. 자,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아담의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 하게 되었다? 죽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썩은 존재, 모든 것이 썩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썩고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오늘까지 사람들은 그 죄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 사탄은 이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간을 변질시켰어요. 그 변질이 바로 죽음, 사망이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뭐 했다? 선했다. 근데 죽음은 뭐예요? 범죄의 결과로 생겨나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죽게 된 사람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꾸 사탄 쪽으로 기울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이켜 놓으면 자꾸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하고 사탄의 형상을 반사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 원래의 상태로 고치는 것이 회개. 그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결과를 지닌 채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여러분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하면 그 개념을 죄는 잘못한 거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없어요. 내 책임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회개의 근원적인 의미는 용서가 아니라 이렇게 죽을 몸으로 태어났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이제 가야 하는데 이 길에서 어떻게 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 돌아오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이 회개요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올바른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자기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아, 내가 썩는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살아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기의 상태가 내가 정말 죄의 상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았을지라도 그 죄가 내 그 정서적으로 싫게 느껴지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 줄 아는 것을 넘어서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죄가 그 자기의 정서에 역겨운 것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 죄로 인해 오는 그 결과들, 그러니까 형벌을 피하려는 그 목적으로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없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죄라고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벌이 없다는데요? 죄인 줄 알고도 계속 짓죠. 그래서 죄가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따른 형벌이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 줄 안다는 것과 죄를 싫어한다. 이거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저지를까요? 죄가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정서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쾌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또 다른 정서적인 그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 정서의 경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세상적 쾌락이 좋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좋아한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 이게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든지 뒤로 나오든지 배설물은 역겹습니다. 자, 그것처럼 죄에 속한 것,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게 내 정서적으로 그게 역겹고 거부하는 감각을 가지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성과 이 감정의 선택에 딱 놓였을 때 이성보다는 어때요? 정서적인 경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성의 판단, 원칙, 의지보다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것을 그냥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버려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거 죄인 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 죄를 짓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내 정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와 그 감정의 경향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죄로 인식하고 알고, 그것은 그 지성과 감정의 이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막 전쟁해요.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는 것, 바른 것, 옳은 것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정서, 나의 본능, 나의 감각, 이것이 그냥 이제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버리죠. 왜 그래요? 그건 내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정서의 경향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고민해요. 고민하면서 목사님 믿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걸 꼭 포기해야 하나요? 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잘못인 줄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자신의 그 이성을 압도하고 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알잖아요. 그걸. 그래서 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율법주의처럼 그럴 필요 없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막 달래죠. 또는 이번 한 번만 하고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수많은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그걸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싫어하지 않고 죄에 끌려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나약한 죄인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의 안도감을 주는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되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렇게 죄가 죄인 줄 아는 것, 그 지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감정, 정서적 경향이 하나님 편에 이끌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옳아! 맞아! 그래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좋아서 믿게 되는 그런 경험에 이를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아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맨날 불평이고 맨날 힘들고 맨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맨날 그 노래 부르고 맨날 이러쿵저러쿵 불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좋아해서 해보십시오. 밤을 새도 즐겁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고 또 그것이 주는 자극이 없이는 못 견뎠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되죠. 그 왜 그래요? 이 사람의 정서의 경향이 바뀐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바뀐 거예요. 메타노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회개에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죄가 뭔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하고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그거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 내가 그 죄를 싫어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가? 세 번째,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나요. 많은 신자들이 그거 죄인지 지적으로 알아요. 또한 정서적으로도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또 싫은데 희한하게 그 죄들을 계속 짓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굴까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회개했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와 같이 회개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모두가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정의의 완전한 일치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회개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7번째,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사도행전에 얘기한 대로 유쾌하게 되는 일, 새롭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회개를 하게 되면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고 그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서의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는 것이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완전히 표가 나게 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제 설교를 듣다가 또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딱 문 밖에 나왔는데 어때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늘 그 자리에 있던 가로등 하나도 새롭고 지나가는 버스도 새롭게 보이고 도시 속의 그 빌딩들도 새롭게 보이고 바람소리 구름 하나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한 사람은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 그의 도덕관, 그의 선악관, 그의 사고방식 전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적이고 전에는 세상 쾌락이 좋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움이 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와 앉아있는 거에 마음 편하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중생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8번째 질문. 그러면 회개를 할 때는 무엇이 뒤따르는가? 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면 뭐가 따르는가? 이 죄인의 자복이 따르게 됩니다. 이 말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 자복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길을 마련하지 아니하셨으면 나의 생명도 나의 존재도 없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굳이 자복하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가? 그거 왜 하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대한 그 나의 태도, 그거를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과 결심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막, 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가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요, 자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말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살았을 그 바로 그런 인생을 살기로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자, 아까 이 자복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는 거였고요. 자복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면 자복의 이 두 번째는 어떤 경우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자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도 자복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인간 관계에서 맺혀진 그 나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한 번은 33살,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이제 어린 아들 하나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괴되어서 살해당하고 말아요. 예. 곧 이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다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이제 받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평안을 얻고 감격 속에 정말 지내게 됩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남편 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인생의 소망이었던 아들이 잃었어요.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이 여인 역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 힘겨운 인생의 짐, 정말 가슴 아픈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제 잊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살인범이 나옵니다. 근데 기대했던 모습은 머리를 숙이고 정말 흐느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나오는 살인범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진짜 예수님 같은 얼굴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여인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는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용서받은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살인범은 이 여인에게도 받아야 할 용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딱 찾아갔는데, 여러분 용서가 필요 없네. 이 사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네.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를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용서를 하겠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심장이 터지도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너무 당당해요.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했던 그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제가 그대로 목격하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거기다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도 없고 당연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때로는 자기 그 마음의 짐, 양심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안 하면, 고백 안 하면 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참 이거라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는 두 가지가 동반돼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복이 진실한 것이죠. 그저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는 것은 그 자기 양심의 짐을 덜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 1억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가 이제 용서해달라고 돌아왔어요. 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갚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끼친 손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대방을 나쁘게 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악담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막 당신을 모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을 엄청 억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라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해야죠. 이것이 진정한 자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냥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거 좋아요. 좋은데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 그 복구를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그 자복이, 그 회개가 진실한 거예요. 회개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아 버려요. 그냥 털어버리고 간 거예요. 야, 이거 참, 이런 회개는 안 하니만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죠. 회개의 심령은 막 울고불고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도덕적인 용기와 결단, 그로 인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자복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의 그 잘못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자,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이건 하나의 예고죠. 예고편. 동시에 위협입니다. 이런 자복은 뭐 자복일 수도 없고 이런 건 할 필요도 없죠. 자, 그리고 또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나는 뭔가 형제에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전혀 그런 눈치를 알지 못해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제 가책을 느끼고 이 상대방에게 이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쓰레기를 태우다가 남의 빨래를 더럽힐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고백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오히려 그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복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인데 모든 죄를 서로가 서로에게 막 다 고백해야 한다고 해서 막 이제 모이면 항상 죄 고백 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게 처음에는 야, 정말 회개의 부흥 막 그런 막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이렇게 이제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느 교회 유부남이 여자 성도분에게 제가 자매님을 마음에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후에 오히려 둘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고백한 거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경우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내가 당신을 미웠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처럼 상대방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 그것에 대해서까지 굳이 내가 막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 신중해야 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알려주고 고백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 정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미안함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꼭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고 더욱 선을 베풀고 더욱 아껴주는 행동을 하면서 더욱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만큼 충분히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시 살게 해주신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도록 맡긴 것이죠. 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로 굳게 언약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전의 모든 허물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킵니다. 회개한 죄인,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나의 그 존재가 있다,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지성, 감정, 나의 의지, 이 지정의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인간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회개에 대한 이론이 참 많아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자기도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아주 깊은 이 구속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공부로 끝나지 말고 내가 회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회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참된 회개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주신 구원 누리기만 하며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회개, 바른 신앙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소금이 되어 썩고 부패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빛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진실한 회개를 하기 소원합니다.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자랑이 없이 온전한 회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